좋지만 주일을 맞이해서 제자들 교회 가족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 가슴이 벅찹니다. 앞뒤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역대사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그 70세의 노인이 된 다윗이 그 왕권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솔로몬에게 이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마지막 장면이었기에 하고 싶은 말도 물려주고 싶은 것도 많았을 텐데 다윗은 딱 한 가지만 아주 반복적으로 매우 구체적으로 아주 집요하고 또 상세하게 강조합니다.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진정한 예배, 참된 예배의 정석. 매일 강조하는데 지난주 금요일에는 그 예배 가운데도 찬송을 맡은 자들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 288명. 그들에게는 목숨보다 더 소중한 사명이 있었는데 그 288명 위에 24명의 리더들이 있습니다. 또 그 리더들 바로 위에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이 있고 찬양 어떤 팀장들이죠. 바로 그 위에 다윗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부터 288명까지 300명이 넘는 이 찬양팀이 어떤 지휘 아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것.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령한 노래. 신령한 노래란 단순히 거룩한 찬양이 아닙니다. 원문을 보면 성령의 임재 아래 계시된 말씀이 있고 그것을 함께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신령한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가 있고 다 각자 다르게 찬양하는 게 아니라 동일한 말씀을 붙들고 동일한 찬양의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오늘 이루어졌죠. 제가 그 찬양팀이 찬양할 때 깜짝 놀랐잖아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 제가 왜 놀랐을까요? 오늘 찬송가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거든요. 더 놀라운 건 제가 어제 성진 집사님과 카톡은 했지만 저 이 찬양 한다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약간 한 손 안에서 한 지휘, 성령님의 지휘 아래서 같은 주신 마음을 받아 찬양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 신령한 노래가 왜 중요하냐면 성경을 보면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탱하고 살리는 힘입니다. 288명이 손에 다윗의 그 군대 장관인 요압이나 아비새처럼 칼은 잡진 않았지만 신령한 이 고백 자체가 칼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인수인계를 할 때 이 288명에게 사명을 다시금 감당케 하고 한 명 한 명의 숫자를 세는 그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는데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와 288명 우리 언제 288명 되나 찬양팀과 여러분들 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전체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대한민국이랑 달라요. 그 나라 자체가 하나님을 신앙합니다. 근데 그 비율로 따져보면 288명 여호와께 찬양하는 걸 배워 그 신령한 노래하는 게 익숙한 자들이 288명이라는 것은 절대로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 인구가 그 당시 이렇게 추측해보면 한 550만 정도 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요압한테 인구 조사를 시킬 때 칼을 뺄 수 있는 남자가 110만인데 거기에 곱하기 5를 하면 한 명당 5명의 최소 단위로 보자면 한 550명 됐을 것이다. 근데 550만 분의 288을 제가 뜨거 계산해 봤잖아요. 몇 분의 몇이냐면 2만 분의 1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날마다 성령님의 인재 아래 쉽게 말하면 꾸준히 큐티를 하고 나에게 주신 계명을 발견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2만 명에 1명꼴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많은 숫자입니까? 그럼 저희는요, 엄청난 숫자죠. 지금 저희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일단은 저하고, 일단 저 꾸준히 PT하고, 일단 계시잖아요. 꾸준히 하신 분이 한 분 이상은. 이스라엘이 2만 분의 1명이었다. 2만 분의 1명.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야, 이스라엘 몹쓸 공동체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근데 몹쓸 공동체가 아니라 두 번째 놀라운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수가 꾸준히 성령의 인재 아래 같은 큐티 본문으로 주님을 찬양하는데, 그 288명의 노래가 결국에는 그 공동체를 살리고 버티는 힘이 되었다는 것이죠. 저에게 주신 확신이 있습니다. 오늘이 드려지는 이 예배는 너무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는 일단 성령님이 임재하셨고 계시된 동일한 말씀을 저희가 함께 붙들고 하나님을 향해 함께 고백할 거기 때문에 이 자체가 신령한 노래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예배는 반드시 저희 개개인을 살립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이 속한 가정을 살립니다. 그리고 이 한 번의 예배는 제가 확신하건대 여러분이 속한 직장과 사업장을 살립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경화를 좀 더 해봐라 그래가지고 제가 더 기도하면서 주신 확신이 있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 교회 예배는 대한민국 5천만 인구를 살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비율로 보자면 저 북녘 땅의 2,500만의 인구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동포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살릴 수 있다고. 제대로 성령의 인재 안에 계시된 말씀을 붙들고 기도만 한다면, 신령한 노래가 있다면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65억 세계 인구도 우린 역시 살립니다. 이것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물려줬던 예배의 결론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드디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표적을 마무리합니다. 짧은 사흘간의 이야기인 짧은 11장의 본문이지만 제가 오늘 이 6번째로 나사로의 표적 이야기를 말씀드릴 때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왜 잘 왔냐면 이게 뭔가 이제 시리즈로 강해라도 이게 갈 때요, 처음과 끝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처음보다 더 중요한 건 마지막이에요. 이 마지막 6번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경험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일단은 오늘이 나온 이 표적은 주변에 함께한 이들의 믿음을 성장시켰다라고 저는 계속 매주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표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은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숨겨진 기적입니다. 근데 이 기적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살렸는데, 특히 대단한 건 흔히 우리가 일석삼조라고 합니다. 비슷한 전문 용어가 1타3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니까 한 가지 일로 특별히 세 부류의 믿음을 집중 조명했는데, 그 세 부류가 누구냐 하면 일단은 죽은 나사로의 누이였던, 첫째 누이였던 마르다, 둘째는 마리아, 셋째는 예수님과 함께 이 모습을 지켜본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 그 세 부류의 믿음을 다 조명하시고 그들의 믿음 가운데 연약한 걸 만지시고 회복하기 시작하신 거죠. 여러분, 저희 안에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6번째로 죽은 나사로 표적 이야기를 말씀드릴 때 저희 안에 좀 믿음의 뿌리가 없으신 분들은 오늘을 기점으로 좀 뿌리를 내리시기를 축복하고, 뿌리를 내리신 분이 있다면 오늘을 기점으로 좀 성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베다니에 도착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던 그 마을, 죽은 마을. 거기서 마르다, 첫째가 먼저 예수님 맞이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예수님 마르다를 만나고 지금 늦게 왔으니까 저기 지금 울고 있고 슬퍼하고 있는 둘째 마리아를 향해 달려가야 되는데, 유독히 성경이 그 모습을 집중 조명하면서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첫 번째로 예수님은 언니 마르다를 만났던 곳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있는 곳까지 더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늦게 가셨는데 그럼 빨리 찾아가야죠. 미안한 마음으로. 30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따라해 봅시다. 그대로 계셨다. 이거 어떤 의미죠? 참 이상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한 영혼을 위해서라면 어디든지 가시는 분인데 갑자기 여기서는 예수님이 스탑! 나 여기까지만 걸어올래. 그럼 어떤 의미였습니까? 이제부터는 마리아 네가 직접 일어나서 내게 와라. 너무 감사한 건 29절과 31절을 보니까 마리아가 영적인 눈치가 좀 있었는지 두 구절 모두 다 마리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급히 일어나. 원문을 보면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갔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급히 일어나. 벌떡 일어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신앙은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느끼실 겁니다. 나의 결단과 노력이 없으면 절대로 그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 신앙인들을 우리는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합니다. 늘 주변에 부담이 되고 힘이 들게 하죠. 근데 괜찮아요. 공동체 안에 어린아이 신앙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시죠. 유아기를 지나 어린아이가 되면 그 아이들이 더 이상 기어다니지 않습니다. 이제는 막 뛰고 어떨 때 막 날아다닐 것처럼 다니죠. 집에도 안 들어오고. 그러다가 청소년기가 되면 이젠 얼마든지 스스로 고민하고 생각하고 스스로 독립적인 행동도 할 수 있고 해외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자라나는 수순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이제 마리아처럼 마음을 열고 순수하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힘이 들어도 전심으로 반응하셔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젠 안 돼. 예를 들어서 나는 기독교 체질이 아닌가 보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기독교 체질이 제일 편할걸요? 어디 뭐 불교, 원불교, 이슬람교 어쨌든 인간은 종교를 찾아갈 텐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같이 꼭 기억하십시오. 기독교가 제일 은혜의 종교입니다. 뭐 여러분 안 오신다고 몽둥이 들어요. 뭐 죽이려고 위협을 합니까? 제사를 바치려고 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게 주님의 은혜 안에 자발적으로 진행되는 게 기독교입니다. 유일한 구원의 종교란 말입니다. 같이 저를 따라해봐요. 나는 결국 기독교 체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럼 우리는 뭘 하면 되느냐? 마리아처럼 그 자리에서 이제는 누군가를 원망하고 비난하고 뭐 불평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벌떡 일어나서 무언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난주에 말씀 핵심이었는데 더 중요한 핵심이 한 가지 있었죠. 이런 마리아라도 죽은 나사로의 무덤을 생각하니 그녀는 또다시 좌절하고 또다시 낙심합니다. 이게 참 무서워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고 결단해도 저 문을 열고 나가는 동시에 죽은 나사로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또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또 좌절하고 또 낙심하게 되는 거죠. 나사로의 죽음을 생각하는 그 순간 마리아의 성장할 듯했던 믿음은 순식간에 사그러듭니다. 여러분 이 같은 모습에 우리 예수님이 비통히 여겼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비통이라는 말은 성경에 나와 있지만 그냥 안타까이 여겼다가 아니라 원문을 보면 그의 마음속에 깊은 분노가 북받쳐 올라온다. 깊은 분노가. 이 깊은 분노가 북받쳐 올라오다가 결국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십니다. 저는 이 눈물을 좀 닦고 싶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눈물은 단순히 마리아나 마르다가 불쌍해서 흘리는 어떤 그 공감의 눈물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눈물은 마리아의 믿음을 다시금 좌절케 만들었던 마리아의 심령 속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던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 사망의 근원이 되는 죄에 대한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제가 표현하고도 어떻게 내가 이런 말 하시 싶은데 죄송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비통히 흘린 눈물은 마리아 때문에 분노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여러분 때문에 분노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믿음을 또다시 좌절하게 만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사망의 정서들, 예를 들어 불평, 두려움, 좌절, 불신, 낙심,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이 분노의 눈물을 흘린 거죠. 그리고 그 사망의 감정을 가져오게 만든 인류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은 분노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울어도 우리 인간의 눈물과 달라요. 여러분, 그 눈물을 이해하고 또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축복합시다. 예수님이 당신 때문에 우신 것은 당신 때문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보시죠. 당신 안에 있는 죄 때문이죠. 죄 때문이죠.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그 사망의 감정을 가져온 죄. 조금 더 나가면 그걸 자꾸만 뿌리는 사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참 간단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그분의 일을 시작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 참 감사한 건 눈물만 흘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기까지만 하시면 죄송하지만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공감해주고, 당신 안에 있는 그 죄가 내가 너무 미워, 그러면서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지만, 이제 진짜로 예수님과 인간의 격차가 오늘 본문부터 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전 만약에 오늘 예수님이 눈물만 흘리셨다면 전 예수님 끝까지 신뢰 못합니다. 근데 오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예수님은 직접 인간의 믿음을 사라지게 만든 문제의 원인을 본격적으로 제거해 주기 시작하십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 궁금하시죠? 네.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을 뒤흔든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오라버니 나사로의 죽음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그의 죽음을 상징하고 있는 무덤의 돌입니다. 당시의 무덤은 구리에다가 시체를 모셔요, 시신을. 그리고 그 구멍을 돌로 막아버리죠. 여러분, 저희가 좀 오늘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 마르다를 찾아가셔서 눈물 흘리시고 당장 하셨던 일이 바로 뭐냐 하면 돌부터 제거해 주십니다. 돌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그냥 나사로 만나려니까 돌을 제거했지. 저는 처음에 그렇게 이해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돌을 제거할 때요, 마르다가 반대합니다. 예수님 왜 그래요? 미쳤어요? 죽은 지 이미 나흘 됐습니다. 돌을 열면 시체 썩는 냄새가 온 마을에 풍길 것입니다. 그 예의도 아닌데 왜 그럽니까? 이랬더니 예수님이 마르다를 설득하지도 않고 원문을 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저기 아저씨들, 이 돌 치워. 그래서 그분들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돌을 또 치워요. 결국 예수님이 가장 먼저 본격적으로 하신 일이 바로 뭐냐면 무덤의 돌을 치워주셨다는 거죠. 근데 왜 요한이, 이 저자가 왜 이 사건이 이렇게 비중 있게 다른가요? 제가 고민하는데 첫 번째로 주셨던 확신은 그겁니다. 여러분, 전 이렇게 생각해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죽은 나사로, 그가 있는 무덤의 돌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문자적으로 봤을 때 진짜 사람이 죽은 무덤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그럼 이제 잘못된 이단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것을 뭔가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어떤 의미입니까? 그 무덤의 돌은 어떤 의미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가장 풀 수 없는 인생의 한계, 지금 내 삶에 내 힘과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 만약 오늘이 제 해석을 들으시고 나는 그런 문제가 없다, 그런 분이 없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불쌍하십니다. 반드시 인간은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를 안고 살아갑니다.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동일한집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 구절을 통해 확신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끝까지 의지하면 반드시 내 눈앞에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 그 무덤의 돌이 언젠가는 사라지는 때가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6주 만에 오늘 무덤의 돌이 치워지지 않습니까? 이 말이 뭡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끝까지 순수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곁에 붙어있기만 하면
때가 되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그거 돌 치우시면 안 돼요. 그 돌 그대로 놔요. 그래도 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좋아요 라고 해도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초지일관 요지부동 너를 괴롭혔던 그 무덤의 돌을 내가 치워줄게. 그럼 마르다는 이미 모든 게 끝났다고 말합니다. 무덤의 돌 치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미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런 마르다에게 오늘 4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내가 말했잖아. 네가 끝까지 나를 믿기만 하면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시죠. 여러분 예수님 진짜 대단해요. 뭐가 대단하냐 하면 여러분 지금 이 말이 40절에 처음 한 게 아니라 4절에 처음 하셨습니다. 11장 4절에 예수님이 이 죽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마자 처음으로 이 사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럼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나에게 찾아온 고난, 예를 들어서 그게 뭐 환경적인 시련인 트라이얼이든 어떤 사탄의 유혹인 템테이션, 어떤 하나님의 시험인 어떤 훈련인 테스트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모든 고난 가운데 여러분이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끝까지 예수님을 의지하면, 순수한 믿음을 고수하면 반드시 예수님이 표적을 보이시고 역사하시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훗날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을 경험했던 베드로가 이제 로마에서 순교를 당해요. 근데 그 순교를 당하기 전에 그 핍박을 받아서 소아시아 전역으로 흩어졌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핵심이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금보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느낌 오시죠? 무언가 여러 가지 시험, 어떤 시련, 유혹, 어떤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금보다 더 순수하길 원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금이 최고 아닙니까?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도 금값은 이렇게 잘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지만 그만큼 순수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시켰어. 할렐루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이란, 제가 처음에 좀 어려웠는데 쉬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연단을 받아서 순수하게 되면, 더 쉽게 말씀드리죠. 이 땅에서 겪는 시련과 유혹과 테스트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순수한 믿음을 갖게 되면, 그때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저와 여러분을 칭찬해 주실 것이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역사와 표적을 보여주실 것이다. 그럼 여러분 결론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겪을 때 절대로 예수님을 불신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예수님만 의지하고 그 순수한 믿음을 가지면, 그러면 어느 날 우리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저와 여러분이 말려도 내가 정말 해결할 수 없었던 그 가장 큰 인생의 문제, 죽은 나사로가 있는 그 무덤의 돌을 예수님이 샥 치워주시는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의 해결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간단합니다. 돌이 치워졌습니다. 이제 남은 일이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면 됩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일단 우리 예수님이 너무 멋지시다. 저 같으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모여있고 막 주목할 거 아닙니까? 이제 나에게 능력도 있고, 저는 이제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립니다. 일어나! 예수 이름의 명언오니, 김경환의 이름은 명언오니 일어나! 그럼 내가 막 왕처럼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너무 멋지신 장면이 나와요. 그때 잠깐 모든 걸 멈추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세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 고백의 내용은 하나님 이 표적을 통해 이 모든 걸 지켜보는 무리들이 예수, 나를 이 땅의 메시아로, 왕으로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이미 예수님이 일어날 거라고 믿고 이미 감사의 고를 올려드렸어요. 이런 기도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드디어 이렇게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한 번 더 합시다. 나사로야 나오라. 네. 제가 이제 말씀 준비하는데 성령님이 3번만 따라오게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3번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좀 뭔가 달라질 것 같았는데 별로 크게 차이가 없네요. 별 마음에 큰 감동이 없어요. 이 말인 즉슨 지금 우리는 삶에서 치워버려야 될 무덤에 돌이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합시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이 외침, 그냥 큰 소리의 외침이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해봤습니다. 이 외침은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외침. 이 외침은 사망과 죄의 근원이 되는 인간을 끝없이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사탄을 향한 담대한 승리의 외침. 마지막으로 이 외침은 더 이상 사망이 아닌 생명의 영향 아래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는 재창조의 외침. 이게 예수님의 외침이셨습니다. 이 외침이 끝나자 드디어 그가 일어나서 걷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가까이 있던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너무 충격을 받아요. 그녀들의 삶이 변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고 함께 지켜보던 제자들, 많은 유대인들 역시 예수님이 이 땅의 진정한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이제 믿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말씀이 좀 끝나면 좋은데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하십니다. 이제 나사로가 일어났단 말입니다. 쭉 나오는데 사람들이 막 충격을 받고 아수라장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그 나사로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나사로가 수족이 배로 동동 이렇게 쌓여져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쌓여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치시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원문을 보면 마음대로 움직이게 그를 풀어줘라.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마지막입니다. 마음대로 움직이게 그를 풀어줘라.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떤 마음을 느꼈냐 하면 와, 예수님 나사로를 되게 신뢰하시네. 이제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왜 이렇게 신뢰하실까? 여러분, 이런 느낌인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분들은 어디를 가든지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어디를 가도 걱정이 돼요. 근데 특히 그 걱정이 되는 분들이 누구를 만난다고 하면 더 걱정이 돼요. 주여, 이건 잘 해석해서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향한 제 마음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너무 걱정이 되잖아요. 마음대로 풀어놓으십시오. 그분에게는 마음껏 주시고 복 주시고 그분이 가는 곳은 걱정이 없어요. 그분에게 물질을 줘도 자기를 쓰지 않고 그냥 주를 영광해서 마음껏 시간과 에너지를 다 쓸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이분이 혼자 살지 않고 오늘 또 누구를 만나려고 하는데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죠? 예수님 지금 나사로를 보면 뭐라는 거예요? 너무 신뢰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풀어놔라. 왜 그렇게 신뢰하실까?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이유는 그렇습니다. 오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회복시키고 고쳐주신 분이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더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예수님이지만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능력 있는 말씀. 그 말씀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이와 같이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럼 동일한 결론이에요. 우리는 매일 휴태해야 돼요. 다윗이 그토록 솔로몬에게 유산으로 남겨준 핵심이 뭡니까? 날마다 성령님의 인자 아래 너희들이 서 있는 전국 팔도에서
내게 주시는 계명을 발견하고 그 계명대로 하나님 함께 실천의 고백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신령한 노래를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그 노래만 있으면 뭐가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버티는 힘이 생기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결국 마지막 통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외침, 그분의 말씀.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그 양문 곁에 있던 38년 된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 38년 된 병자가 그 자리에서 헐떡 일어나요. 그리고 이전에 상처와 아픔이 있던 그 흔적인 자리를 훌쩍 들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새로운 인생을 걸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을 전해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요. 사명대로 살아가기 시작해요. 무엇으로부터 시작됐습니까? 말씀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이번에 한 청년이 새가족방 교육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큐티 또 3주차 또 큐티였어요. 근데 그 청년이 이런 고백을 해요. 물론 제가 물어보긴 했지만 해외여행보다 큐티 나누면 더 행복하대. 너무 제가 야, 일본 갔다 오는 것보다 더 행복하지. 이 친구 얼마 전에 일본 갔다 왔었거든요. 그 자녀가 너무 행복하대. 매일 큐티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목사님 금요일에도 큐티 보면 말씀 전해주시고 금요 성전 주면 너무 좋고, 토요일 날도 청년 예배 때 전사님들이 동일한 말씀을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좋고, 주일은 더 좋고 저희가 지금 한 스피릿으로 가고 있습니다. 신령한 노래. 여러분 부탁을 드려요. 주님 말씀에 여전히 능력이 있습니다. 2000년 지나도 기록된 이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고 새로운 삶을 외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동일한 역사가 지금 일어나야 됩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통해 분명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완벽하게 그분의 표적은 여러분의 삶에서 재현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희들이 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에도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기억하십시오.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이 훈련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야, 이건 도무지 해결이 안 되겠다라고 생각돼도 계속 그 어떤 삶의 문제와 영역을 계속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한 건 그렇게 끝까지 붙어 있잖아요.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가 믿음은 없어도 계속 끝까지 붙어 있잖아요. 때가 되면 내가 안 될 것 같이 막 보여도 그 무덤의 돌을, 죽은 나사로가 담겨있던 그 무덤의 돌을 예수님이 쫙 채워주시죠. 그게 하나님의 표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때가 오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 교회 가족분들의 삶에 너무 이 고통이 어떤 한 분야에서 오래가길 원치 않습니다. 저희들이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 순수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 여러분 안에 뭔가 계획하고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으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사라지는 때까지 시험은 계속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순수한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 시간 신령한 노래로 주님께 함께 고백할 때 성령님 우리 안에 무뎌진 그리고 상처 입고 이미 죽은 지 오래된 그 무덤의 돌을 치워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표정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아직 내게 많은 나쁜 기억이 있지만 주를 향한 나의
아직 내 많은 질문 주가 주신 나의 믿음 흔들림 없네. 끝까지 주를 위해 살리 끝까지 주를 끝까지 주만 위해 살리 끝까지 주만 위해 살리 끝까지 주를 따라가리 끝까지 주를 따라가리 끝까지 주를 따라가리 끝까지 주만 따라가리 주님 끝까지 주만 따라가리 끝까지 주를 예배하리 끝까지 주를 예배하리 끝까지 주를 예배하리 끝까지 주만 예배하리 끝까지 주만 예배하리 사망도 권세도 이 세상 무엇도 날 끊을 수 없네. 높음도 깊음도 이 세상 누구도 날 끊을 수 우리 믿음으로 다 함께 고백합시다. 사망도 권세도 이 세상 무엇도 날 끊을 수 없네. 높음도 깊음도 이 세상 누구도 날 끊을 수 우리 믿음으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사망도 권세도 이 세상 무엇도 날 끊을 수 없네. 높음도 깊음도 이 세상 누구도 날 끊을 수 없네. 끝까지 주를 위해 끝까지 주를 위해 살리 끝까지 주를 위해 살리 끝까지 주만 위해 살리 끝까지 주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끝까지 주를 예배하리 끝까지 주만 예배하리 끝까지 주를 예배하리 끝까지 주만 예배하리 끝까지 주만 예배하리. 이 시간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요한복음 강해 중에 6번으로 지속된 이 말씀을 통해 결론으로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거야. 도저히 이 문제만큼은 내가 감당할 수 없어. 그래서 그 무거운 돌을 치우는 노력도 없이 시작조차 하지 않았던 삶의 영역이 있습니까?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이 육체의 질병이든 관계 어려움이든 환경적인 어떠한 시련이든 상관없이, 어떠한 유혹이든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을 이 시간 주님께 다시 한번 의탁드리십시오.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마르도와 마리아처럼 기억하고 의지할 때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어느덧 나타나 우리의 삶으로 간섭하십니다. 그 무거웠던 돌을 치우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다시 한번 외치시는 그 재창조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표적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루기를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두 손을 가슴에 모아봅시다. 그리고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동일한 표적을 내 삶에 이루실 줄 믿습니다. 동일한 표적을 내 삶에 이루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내가 주님을 바라보니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아 주님께 끝까지 붙어 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이루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 영적으로 더 깊어주시고 하나님 이 문제가 튀어나와 내 삶을 간절으로 끌어내리고 하나님 다시 낙심케 하고 사적게 하는 문제가 반드시 하나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미안한 것을 멈추고 담대히 싸움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성령님이 오시기를 간구하고 성령님이 일하시기를 간구하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기를 간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도 오시고 하나님 아버지도 오시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무덤의 돌들을 주님 담대히 치워주시고 담대히 치워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고 주님 지속적으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속적으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리가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이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이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이 하여 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님 들어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우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도우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이 하여 주십시오. 주여 일하여 주십시오. 주여 일하여 주십시오. 주여 일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러 동이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살아계신 하나님, 이곳에 고장난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고장난 심령과 아픈 육체를 안고 때론 한량없는 수많은 시험을 안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있는 저희들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마음으로 두 손을 가슴에 모은 영혼들, 이 시간 주님이 선포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어. 우리도 치울 수 없는 그 무덤의 돌을 주님께서 치워 주시옵소서. 그 안에 있는 죽은 나사로의 깊은 영혼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살리시고 승리케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회복되어 마음껏 주의 사명을 주님 보시기에 신뢰할 만한 존재로 이 땅에서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반드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계명이고 이 신령한 계명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여 싸우니 이 신령한 노래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신령한 노래를 통해 우리 개인과 가정이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속한 학업과 직장과 사업장이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대한민국이 이 땅의 민족이 살게 하여 주시고 열방의 주께로 돌아오는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의 고백을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